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의미 부여를 한다면 천국은 그만큼 중요한 곳에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다치기가 얻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밭갈이를 하고 가꾸다 보니까 어느 날 하루 바로 그 땅 속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냥 빌려서 농사 지어서 거기서 소출이 나오면 몇 대 몇, 3대 7라든지 아니면 6대 4라든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농사 지은 사람이 한 7 정도 혹은 6 정도, 그리고 그에 대한 값을 임대료를 내는데 한 3 정도 혹은 4 정도 내고서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시로 나라 안에 난리가 많이 나서 집안에 있는 보물들을 빼앗긴 예가 많습니다. 쌀이 있으면 쌀을 가져가고요,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 기름이 있으면 기름을 가져가고, 그리고 물자가 있으면 그것이 금이든지 은이든지 또 화폐든지 할 것 없이 다 뺏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는 약탈과 폭행이 계속되는 겁니다. 요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진행하면서 이 뉴스가 국제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대한민국만 이 소식을 전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중동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세계 이목의 집중이 중동 쪽에 계속 맞춰져 있었습니다. TV만 틀면 계속 화염이, 미사일이, 그리고 총탄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약탈을 당한 이야기들이 계속 뉴스에 올라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유가 아닌데 남의 소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속에 러시아를 계속 질타하고 항변하는 이유가 왜 남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각 나라들이 그 광경들을 지켜보면서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번에 그 포화 탱크류들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폴란드가 그 부둣가에서 그것을 접수하면서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그 무기를 접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방송이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고통당하고 침탈함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엄청난 무기들을 들여가려고 어느새 우리나라도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죠. 사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비극 중에 또 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당방위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그래서 자치 치안과 그리고 국방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이 발생하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밭에 보물을 감춰두었다는 것은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시로 정복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약탈이 계속되니 여러분, 재물을 집안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쪽 밭에다가 또 앞쪽 밭에다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밭에, 자기 소유의 밭에 이렇게 감추어 두는데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지났는데 여러분, 이 선대들이 밭에 보화를 감추어 놓고 유지를 남기지 못하고 전쟁 때 죽거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보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1세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2세대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소유권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밭을
새를 준 거죠. 그런데 밭이 가보니까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이 보물은 우리 주인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사람 같으면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아유 주인 어르신, 제가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을 팠는데 이 보물 상자가 발견되는데 어떡하지요? 이렇게 하고 가서 알리고, 그래서 주인의 선대함에 따라서 뭐 몇 프로 정도, 요즘도 그러지 않습니까? 잊어버렸던 거 찾아주면 몇 대 몇 해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밭지기는 그 보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면, 그것만 가지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평생 먹고도 남는 너무 귀중한 거예요. 남의 밭을 지으지 않아도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내 소유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이 밭을 사면 되지. 그런데 여력이 없어요. 이 밭을 사려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있는 거 없는 거 다 값을 지불하고 팔아서 주인을 상대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소유를 팔았겠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 보물이 더 귀중하기 때문인데, 얘들아, 천국은 그런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귀한 것이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44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합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고, 천국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도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터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면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면 심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세 가지 역사를 깨닫게 하는데, 이 세 가지 역사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한 바, 그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강력한 은혜와 능력,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루 기도해도 그 성령은 임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9일이 지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10일째 되는 날에 저들이 여느 때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는 그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은 오늘날도 우리 양화교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금요 영성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임하시게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천국을 소원하는, 우리 주님이 능력 주셔야만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원론적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사람 꽤 많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에게 천국을 믿느냐라고, 내세가 있느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한 80%가 그렇다고, 정말 천국은 있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20%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이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천국 또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물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약 41% 정도가 내세 천국을 믿고, 나머지 여러분 약 60여 % 되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에 대한 영향력이죠.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이 약 4천, 5천만을 향하여서 이렇게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1000만이 됐다가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800이 안 되고 한 6, 700만 정도 된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천국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리 많지 않는 그 사실에 우리가 때로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실 때 무슨 설교를 원하나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가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좀 선포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성도들이 소원을 했대요. 그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고 싶냐라고 하는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들이 약 15% 정도만, 천국과 지옥, 천국은 좋지만 지옥은 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는 설교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세상적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바꿔서 도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부여해주는, 위로를 주는 말씀은 소원하지만, 우리가 장차 도래해야 할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세계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염병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환란과 전쟁과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사람들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데, 첫째로 천국은 밤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것입니다. 밤은 고난과 환란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밤이 두려운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해 보면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녁에는 좀 쉬는 시간이고 저녁에는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이로 만난 시간이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런데 여러분 밤이 무서워서 저녁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천국에는 밤이 없답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없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질병과 고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으로 유럽과 아프리카가 초토화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었습니다. 이질과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들이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나병과 혈액과 또 에이즈와 심지어는 요즘 계속 발생하고 있는 암도요. 여러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유하지 못해요. 여러분 완벽하게 우리 육체를 회복하지 못해요. 이 질병과 싸우면서 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는 다시는 질병이 없고 고통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천국에는 죽음과 슬픔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통곡하면서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원하면서 대망하기를 원하셨고 세상에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요 다 내다 팔았어요. 왜 내다 팔았습니까? 밭에 감추인 바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랬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보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천국을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시니까 두려웠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다는 말씀만 하시면 부정적으로 제자들이 막았었죠. 심지어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주님의 사역의 행보를 말씀하셨을 때 앞에서 막았었어요. 아니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그리고 주께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역사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게 됐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새로운 집을 주께서 준비하시러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고 계시다가 마침내 승천하셨습니다. 왜 승천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있을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대망하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다시금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시겠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아주 실감나게 본질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왜요? 왜 주님이 오십니까? 이 땅에서요 계속 영화로운 삶을 살고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가시기 위해서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어떤 이단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 이 땅에서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해가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광채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빛이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세요. 죄와 유혹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수의 개념입니다.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섯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다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다가 다시는 없대요. 무엇으로서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역사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서 살 때 바다에서 무서운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울부짖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무서운 공포감도 전혀 들었을 거예요. 욥의 생활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밤모섬에서 욥의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환상 중에 신비한 세계들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장차 도래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고 또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나타나게 될 역사적인 그 모든 충황을 예언적인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사명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죠. 전에 내려온 역사 사료에 의하면 기름가마에 요한 사도를 죽이기 위해서 던졌는데 죽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접했으나 죽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므로 제 사형에 처하지 않는 그런 이해가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를 다시금 죽는 자리에 던지지 않고 기회를 허락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망했습니다. 7번째로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은 변함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세대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그 무대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여러분 이 감염병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그렇다면 뭐가 있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도시입니까?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말
붉은 유리와 같더라. 하나님께서 온갖 보화를 가지고서 이 성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그 집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입성한 그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의 전당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벼곡과 같고 정금과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각종 과일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러분 참 신비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에요, 열매를 따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가 맺힌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풍성하고 충만한 과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사모하는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준희 장로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이제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우리가 교우들 또 간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는 마지막에 그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사랑의 주님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로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그 나라를 대망하시고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희미하나,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을 보고 있는 것뿐이래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알 것이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마치요 음식을 조리하면 본상에서 먹기 전에 맛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맛보기를 한다고 그래요. 진짜 그 진상, 진수성찬, 여러분 그 영화로운 잔치, 사랑의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는 모든 것들을 누릴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조금씩 맛봤던 거, 이제는 그것을 그 영화로운 그 세계에서 체험하게 되고 만나 뵙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면 이 땅의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가졌으니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갖는 형통은요 하나님 나라 대망입니다. 그 은혜 세계가 내게 허락되었으니, 여러분 밭에 보물이 감춰진 것을 안 밭지기가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는요 삶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행, 심사, 행동, 거지가 다 달라져요. 목적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흔적들이 묻어져 나오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흔적이 넘쳐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천국을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